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더듬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마치 지상에 살다가 물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이 큰 차이를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주 그 물 안에 들어간 때 굉장히 다른 그 물리적인 법칙들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이 장비를 메고 물 속에 들어가면 지상에서 경험하던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물리적 법칙이 마치 리셋된 것 같고 그 새로운 물리적 법칙에 인식하고 적응하는 것이 안전과 효율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물속에 들어가면 빛이 이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요, 멀리서 있는 물건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서 손을 탁 뻗으면 닿질 않아요. 빛의 굴절 때문에 물건이 크게 보여요, 사물이요. 그리고 또 음파가 공중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보다 물에서 전달될 때 손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울리는 소리가 굉장히 가까이서 들려서 그 소리의 진원지가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초보 때 스쿠버 다이빙하러 물에 들어갔는데 이때 뭐 숙련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저 지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마스터들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이제 마스터들이 우리를 인도할 때 이제 주로 뭐 이런 딱딱한 쇠붙이를 가지고 이 탱크 역시 쇠붙이죠. 이렇게 땅땅땅땅 치거나 종을 흔듭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마스터가 어디 있구나 하고 따라 나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데도 가까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서 잘못된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인가 두 번째 물에 들어갔는데 해저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신을 잃고 거북이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종소리가 자꾸 들려요. 딸랑딸랑딸랑딸랑. 근데 그 소리가 가까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거리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오판한 거죠. 딸랑딸랑 소리를 들었는데 보니까 마스터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도 마스터랑 가버렸어요. 저만 혼자 남은 거예요. 너무나 당황을 해서 한참을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물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 수평축에만 움직이는 운동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수직축 운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 부력의 영향을 덜 받는데, 호흡을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가슴팍에 부력이 많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종축으로 떠오르는데 모르고 떠오릅니다. 근데 이게 잘못 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올라갈수록 부력이 더 강해지거든요. 수압이 떨어지고 부력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위로 빨리 올라가서 지나가는 보트에 머리가 치이거나 이런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는 게 이런 수직축 운동을 감안하지 못해서입니다. 부력을 카운트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안으로 들어갈 땐 우리가 물 밖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인식을 다 초기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물 안의 세계를 새롭게 배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거의 100몇십 번 나옵니다. In Christus, in Christ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신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란 말을 굉장히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던 시절에 역사하던 모든 법칙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초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요,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다. 더 큰 차원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생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옛 생명과 연합하여 옛 생명을 죽음에 넘기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 피조물, 즉 새 생명,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적인 이해력이나 학습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끌려 들어와야 그 사실이 믿어지거나 그 사실을 믿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싶거나 믿어지는 분들이 이 금쪽 같은, 우리에겐 주일이지만 일요일 아침을 이곳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의 질서, 전혀 새로운 생명의 질서, 전혀 다른 영의 질서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법칙들은 초기화되고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새로운 법칙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 새 하늘 새 땅의 새로운 차원의 법칙들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배워나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중력이 역사하는 세상에서는 위로 올라가려면 힘을 잔뜩 줘야 합니다. 근데 부력이 역사하는 물속에서는 힘을 주면 오히려 내려갑니다. 올라가려면 뭐예요? 힘을 빼고 부력의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은혜의 법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힘을 주면요 일이 안 풀립니다. 힘을 빼고 의지하는 법을 알고 주도권을 맡기는 법을 알아야 뭐가 풀립니다.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시절에 나 혼자 산다는 듯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단단히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온 이후 그렇게 할수록 뭔가 무거워지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풀려나가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은혜의 부력 안에 나를 맡기고 부력과 화해하고 바로 은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주도권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 살 때 내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한다는 것을 배워가야 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 생명은 죄를 즐거워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전하고 심심할 때 나는 죄라는 것을 통해 나의 중심을 간지럽히고 나의 중심을 만족시켜줘야 내가 행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 내 생명은 죽어버리고 내 생명 자리에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을 내 안에 우겨 넣는데 토해내는 겁니다. 역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공허한 것입니다. 잠깐의 자극으로 인해 순간 도파민이 나오지만 결과론적으로 공허하고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껄끄러움이 안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시간만 나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죄로 기울어졌는데 이제는 시간 나면 전도행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 자리에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려야 내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족시켜 드려야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으므로,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보상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현실을 깨닫고 그 새로운 현실에 여러분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요, 나쁜 일을 그만두고 옳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 노력입니다. 성화는 거룩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현실을 깨닫고 그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단순히 나쁜 일을 그만두고 옳은 일을 시작하는 일이라면 그건 개과천선입니다. 개과천성은 내 안에 있는 죄된 생명을 용술처럼 억누러 놓아서 다락방에 가둬놓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게 똥 하고 튀어나올 때 더 큰 난장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화는 이것입니다. 성화는요, 우리에게 벌어진 새로운 현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일을 인식하고요, 그 안에 있는 법들을 인식하고요, 그 인식에 이제 그것에 맞게 내 삶을 운영해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옳아지는 게 아니라 효과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내비게이션을 구해서 운전을 하는데 제 생각엔 뭐 아메리카가 다 아메리카죠. 노스 아메리카,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짜장이나 짬뽕이나 저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냥 미국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캐나다까지 몰고 갔습니다. 근데 잘 우리를 인도하던 내비게이션이 캐나다 국경을 넘자 이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가 우주선처럼 공중에 떠서 지도와 상관없이 직선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GPS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GPS에 들어가 보니까 US 모드랑 캐나다 모드가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모드로 바꿔주니까 비로소 제 GPS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GPS는 우리의 인식입니다. 국경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옛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린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의 옛 생명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건 그냥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운전해서 가는 제 입장에서는 국경이란 표시도 별로 없고요, 별로 뭐 달라진 것도 없어요. 미국을 딱 지났더니 캐나다 갔더니 갑자기 뭐가 바뀌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 GPS도요, 그걸 굳이 바꿔주지 않으면요, 여전히 미국인 줄 알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옳은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나쁜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메타 바꾸다, 노이아 뭐냐면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때 저는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국 모드의 GPS를 캐나다 모드로 바꿔주었어요. 그러자 제 GPS가 캐나다에 맞게 인식하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것입니다. 이전의 인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밀어붙이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재밌던 것이 이제는 공허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성공 공식이던 것이 이제는 방황하게 만듭니다. 이전엔 나를 즐겁게 하던 것이 이제는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이전엔 죄가 안식이었는데 이제는 죄가 수고입니다. 이전에는 욕심이 나의 추진력이었는데 이제는 욕심이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오염물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밖에 아닌 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맞추어서 삶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합니다. 지혜는 뭡니까? 캐나다에 임했으니 캐나다 모드로 바뀌는 게 지혜입니다. 계시는 뭡니까? 와, 내가 캐나다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효과적이 되십시오. 이제 죄는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옳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배설물입니다. 이제 세상 사랑은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하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거짓 교사입니다. 아멘. 이제 그 나라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효과적으로 진보하게 만드는 추진력입니다. 아멘.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생명을 선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돈과 위안과 쉼과 성장을 가져오는 추진력임을 우린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지혜와 계시의 정신에 기초한 계시의 정신의 역사가 우리의 영에 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질서를 발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삶이 열려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넘지 못하던 구간을 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 길을 잃었던 곳에 길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 자꾸 고장나고 주저앉던 곳에서 힘을 얻어 그것을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들의 도덕성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네가 어떻게 그렇게 도덕성이 없냐?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너무 망신이다. 도덕성은요, 수치 베이스로 사람을 움직이는 오름에 대한 추구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겁니다. 너희 도덕성이 어떻게 이렇게 없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들의 의지력의 실패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정욕을 의지로 잘 길들이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 정도 의지력이 없어서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겠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식의 실패를 원인으로 봤습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새 생명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새로운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의 실패가 그들의 도덕의 실패의 근간이었으며, 그 인식의 실패가 그들의 신앙생활의 실패의 근간이었으며, 그 인식의 실패가 바로 그들의 가정 파탄의 근간이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시내산 이후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가고 학습하시기 원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학습하기 위한 과정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소유권, 문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회막, 텐트를 지으시고요. 요즘 그 텐트가 에어 텐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큰 텐트도 바람을 막 넣으면 부풀어서 금방 1, 2분 만에 세워진대요. 근데 하나님이 회막을 지을 때 에어 텐트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엄청나게 번잡스럽고 엄청나게 복잡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요,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열과 성을 쏟아 그것이 지어질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럭셔리를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야, 너네들 좀 정성을 바쳐봐. 그래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이런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으면서 그들이 학습되는 거예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하신다 라는 사실이 그냥 사람이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어려운 텐트를 지어 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체감하도록 하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율법은요, 거기서 만든 모든 율법은요, 도덕에 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로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굽이 갈라진 것을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걸 먹지 말며, 그리고 비늘 없는 생선을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식생활까지 이렇게 따지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뭘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개인차는 있겠지만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회도요, 이 비늘 없는 회 중에 맛있는 게 있어요. 고랑치라는 걸 최근에 발견했는데 이게 비늘이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비늘이 없으니까 고랑치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엄마, 우리 왜 돼지고기를 못 먹어? 왜 우린 고랑치를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저 텐트를 지으시고 저기에 사셔. 그러니 우린 이것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의 식문화 속에서도 인식하는 거야. 그들은 그것에 대해 선을 그음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밥 먹는 자리에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용변을 보는 것도 진 안에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삽을 들고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땅을 파고, 그리고 또 특정 방향으로, 불경하지 않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해결해야 돼요. 그럼 그 일을 할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나가서 땅을 파고 거기서 그 복잡하고 다단한 이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하나님이 우리 진 안에 계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돼지를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 돼지를 지으셨는데요. 하나님 고랑치를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 고랑치를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대변 소변을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구려 그러실까요? 하나님 영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범사에 밥 먹을 때도 그들의 원력도 있었어요. 달력의 절기가 표기됐어요. 스케줄을 잡을 때도, 심지어는 용변을 볼 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하기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일을 계속 우리의 인식을 흔들어서 깨워서 알게 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 인식을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쩌면 밖에 나가서 용변을 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돼지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밥 먹으면서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화장실 가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캘린더를 짜면서도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내주 의식이라 그래요. 켈빈을 이걸 코람데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부재의식이에요. 우리의 죄성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분리의식이에요. 우리의 성화와 거룩의 뿌리는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는 인지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인식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늑대소년 얘기 우리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저희 때는 사회책에 이거 얘기가 나왔어요. 실화인데 한 아이가 한 아기가 숲에 방치되었어요. 늑대들이 참 마음씨 좋은 늑대들을 만나서 이 늑대들이 아기들 데려다 키웠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늑대가 좋은 짐승이랍니다. 그래서 데려다 키웠습니다. 근데 얘는 사람의 생명인데 뭐예요? 늑대 안에 큰 거예요. 사방이 다 늑대니까 자기가 늑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늑대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들이 다 그의 인식에서 틀어막혀 버린 거예요. 그는 굿모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이런 늑대의 인식에 의해 언어가 막혀버렸어요. 사람은 이족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늑대의 자기인식에 의해 이족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막혀버렸어요. 사람은 수리와 연산이 가능한데 늑대의 생명에 의해 늑대의 자기인식에 의해 수리와 연산의 능력이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문화생활과 사회생활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인간의 생명으로서의 차원이 굉장히 저등하고 열등한 방식으로 막혀버린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늑대라는 자기인식에 따라서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져요. 누군가
숲에 갔다가 이 늑대 숲에 있는 소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늑대들을 쫓아내고 그 소년을 데려와서 인간 사회로 받아들이고 한 가정에 입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차원적인, 왜 가슴이 아팠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왜 가슴이 아팠을까요? 고차원적인 생명이 초차원적인 자기인식에 완전히 막혀서 꼼짝없이 늑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뭐를 했을까요? 너는 늑대가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자기 인식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사족 보행이 아니라 이족 보행이 편한 사람이다. 너는 짖는 것보단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그냥 내킨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연산과 추리와 산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존재다. 사랑하는 중등 학생 여러분 연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수학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넌 가능한 존재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자기 인식을 바꿔간 거야. 아마 대부분의 시간이 이랬을 거예요. 그 늑대 인간인 소년을 들어와서 거울을 보여주면서, 야, 넌 사람이야. 봐, 넌 사람의 생명을 가졌어. 아마 거울이란 걸 처음 봤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전능한 생명, 창조일 천지를 지으신 생명, 사랑의 생명, 용서의 생명,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의 저열한 자기인식, 즉 자연인으로서의 자기인식, 죄짓고 타락했던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태어나서, 난 죄가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세상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랑의 결과로서의 트로피들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인간은 이래야 살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난 이런 걸 싫어해라는 죄인으로서의 자기인식 자체가 박살나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복음을 보매, 주의 형상을 보매, 뭐예요? 거울로 보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주의 형상이 거울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이 나에게 말해주는 새로운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수건을 벗는 건 뭐예요? 늑대 인식을 벗는 거예요. 그 인식은 뭐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는 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은 우리 안에 전능한 생명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는 출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음란 가운데 사냐? 더럽다. 도덕성도 없냐? 잘하면서 뭘 배웠냐? 이게 아닙니다. 너 왜 죄인처럼 사니? 그게 너 밥이 아니야. 그게 너 즐거움이 아니야. 넌 다른 존재야. 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의 새로운 본성이야. 아멘? 네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죄 가운데 사는구나. 도덕성이 아닌, 의지력이 아닌 박약한 그리스도의 내주 의식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늑대 인간의 이야기는요, 약간 비극으로 끝납니다. 제가 후에 공부를 더 해보니까 이렇게 끝났더라고요. 늑대 소년이 이제 열심히 사람 생명을 맞는 사람 생활을 연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원래 믿던 바를 바꾸면 그것에 대해 엄청난 부조화가 일어나서, 다시 말해 버퍼링이 엄청 일어납니다. 우리 인식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여러분, 버퍼링이 일어나면 죄송합니다. 컴퓨터 하실 때 여러분 버퍼링이 일어나면 어떠세요? 여러분 성화가 많이 되셔서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성화가 덜 돼서 짜증납니다. 막 스트레스가 되죠. 근데 엄청난 버퍼링을 경험한 거예요, 이 늑대 소년이요.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하늘 새 땅이 열린대요. 육상에서 물 안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놀라운 전혀 새로운 차원의 법칙이 열리는 거예요. 늑대 소년이
인간 세상에 와서 내가 사실은 인간이었던 걸 아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늑대 소년이 거기서 그 인지 부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해 인간은요 그 정도의 변화를 소화할 수 있는 인지력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늑대와 사람의 생명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죠. 그 변화에 대한 인지도 인간의 능력이 캐치업을 못합니다. 그럼 바꿔 말할게요. 하나님의 생명과 죄인의 생명 사이의 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식이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며 그 우주를 지으신 생명 만물이,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대요. 그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지혜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뒤에 말하면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그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명이 돼서 내가 새 피조물이 된다는 건 이거는 도대체 우리의 인지나 감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오감으로 캐치업을 할 수가 없는,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갭이에요. 그래서 그 학습을 해나가다가 늑대 소년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잖아요. 그럼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 성화의 길에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자주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옛 습관을 못 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뭐예요? 학습이에요. 학습과 훈련이에요. 학습과 훈련을 통해 그 어마어마한 변환, 이제 우리가 바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 짓고 거하고 계신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인식적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재단된 훈련 코스거든요. 율법을 보면요 그 사실을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가데스 베네에서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스도의 내주의식이 아니라 메뚜기 멘탈리티가 그들을 먹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분리의식이 고개를 들어버린 거예요. 어디에서요? 삶의 시험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점잖게 넥타이 매고 얘기하고 들을 때는 그리스도 내주의식이 들어옵니다. 근데 수요일쯤 여러분 거인들을 만날 거라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디서 실패했어요? 바울한테 안 배웠겠어요? 엄청 배웠는데 뭐예요? 아는 것과 아는 건 다르다니까요. 어떤 분의 사역 이름이 있어요. 30cm 미니스트리예요. 사역 이름이 그래요. 실제로 30cm 미니스트리예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걸 여기로 내리는 미니스트리가 자기네가 한 일이란 거예요. 이 30cm 미니스트리. 고린도 교인들이요 실제로 성적 유혹이 오고요 세상 사랑의 유혹이 올 때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내주 의식이 아니라 분리 의식이 그들 안에서 고개를 팍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알지만 몰랐던 거예요. 삶의 유혹과 도전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드러나요. 아멘. 여리고 앞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지적 교만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주의식을 소유하셔야 돼요. 내주의식이 뭔지 아는 것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소유하시면 가데스바네에서 넘어서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소유하시면 유혹을 넘어서 철로역정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이스라엘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바로 임재의식이 학습되는 것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내주의식이 실패되었다는 겁니다. 내주 지식이 실패한 게 아니고 내주 의식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바꿔 말할까요? 그들이 만약 내주 지식이 내주 의식으로 바뀌면요, 그들은 가데스바네에서 분명히 앞으로 더 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내주 지식이 내주 의식으로 바뀌었다면요, 그들은 분명히 죄와 세상 사랑을 이기고 힘차게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이제 내가 죽었고 이제 내가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유혹 속에서도 인식하고 도전 안에서도 인식하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이룰 수 없던 곳에 이루기 시작할 것이고요, 다룰 수 없던 중독을 다루기 시작할 것이고요, 넘을 수 없던 산을 넘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논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의 분리의식을 그리스도의 내주의식으로 바꾸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아멘. 율법의 목적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그 일에 실패했다고 로마서가 말합니다. 로마서가 뭐라 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훈련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훈련과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 인식이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를 성령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못하던 걸? 우리의 육신의 훈련과 연습으로 가지지 못했던 내주의식을, 율법의 법령과 노력으로 가지지 못했던 내주의식을 우린 실패했어요. 고린도 교인도 실패했고요, 출애굽 백성도 실패했고요. 우린 성경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 바보들, 출애굽 교인들 보면서 이 미련한 출애굽 백성들, 그러다가 우리가 드러나요. 우리도 가데스바네에 있어 보면 나를 여기서 죽이시렵니까 하나님? 왜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유혹 앞에 서면요, 기회가 왔네.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인지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토마스 키팅이라는 영성신학가요, 인간의 옛사람, 즉 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의식에 기초한 우리의 인격적 시스템이라고 말했어요.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그 감각이에요. 그냥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덩그러니 나만 있을 뿐이에요. 내 안엔 그저 죄와 세상 사랑으로 달래지는 나만 있을 뿐이에요. 내 깜냥과 내 노력과 내 지력과 내 인프라로
삶을 끌어낼 수 있는 그 나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 앞에서 그냥 나 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분리의식이고, 이 분리의식이 모든 육과 옛사람의 핵심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그 분리의식을 끊어내고 부서뜨리고 그리스도의 내주의식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율법과 우리의 훈련으로 하던 것을 실패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은 연약해요. 우리의 결단은 연약해요. 율법의 법령도 연약해요. 그걸 할 수 없던 걸 전능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붐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라고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좀 알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20세기의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그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아주 그 개혁주의 교회의 그 정통 교회, 아주 그냥 심볼인 교회인데, 이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신학의 복음주의 신학의 예루살렘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후임을 정하려고 하니까 온 세계의 촉각이 이제 정해졌어요. 모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 개혁주의 신학의 정말 태도 같은 분의 후임을 누가 할 것인가? 근데 텍사스에서 온 한 그 미국 촌에서 온 알티킨들이라는 젊은 목회자를 후임으로 딱 했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알티킨들 목사님 사이에 이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난 그 대화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이 스파크가 일어난 계기가 이거예요.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의 구절을 놓고 주의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이 스파크가 터졌는데 이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는 것이 베스트 웨이다 라는 걸 증거하는 구절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말하는 컨텍스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조금 어렵게 느껴져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건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먼저요. 우리가 보통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복음주의 3단 논법이에요. 복음주의 3단 논법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안에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1번. 2번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3번. 3단 논법은 뭐예요? 1번과 2번을 합쳐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린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날 구원하신다. 1번.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의 내주와 구원은 같은 건데 동전의 양면인데요. 이게 좀 달라요. 내용이. 동전의 양면이지만 기록된 내용이 다르잖아요. 구원은 다가올 심판을 피하는 미래형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내주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자기인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3단 논법에 의해서 구원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주의 3단 논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은 분들 계세요? 예.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청교도들이 문제들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근데 생활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자기는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회개의 요청도 다 금강불개지 신공이에요. 다 튕겨내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사실상 해로운 구원의 확신이다는 걸 청교도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양심의 반성이라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것도 3단 논법인데,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1번.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죠? 2번. 나는 경건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빡세지죠? 아까보다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3번.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1번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내적 변화와 거듭남의 증거와 역사와 내적 능력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3단 논법으로는요,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이러한 3단 논법으로는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싸우는 건 그리스도의 내주의식이 아니라 뭐예요? 내 도덕성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 너 그러면 죽어. 그때 그 매질, 호통소리, 그 알량한 도덕성으로 버티는 거예요. 성화도 그냥 그거예요. 목사님이 그럼 지옥 간대요.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요, 이 청교도들의 3단 논법의 폐해는 뭐냐면, 아니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개선됩니다. 그죠? 우리의 생활의 죄를 이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기지 못한 죄들이 있어요. 정복되지 않은 육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반문하게 돼요. 나는 진정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 생활은 이러한가? 그래서 대부분의 청교도인들은요, 구원의 확신 없이 불안해하며 죽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주의 3단 논법은 우리의 삶의 승리 생활과 아무 관계없는 방만한 생활을 가져오고, 청교도의 3단 논법은요, 사실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기 위해, 이렇게 사실상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우리가 분투해서 죄를 이기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도장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 죄에 대한 승리 여부가 내 구원을 결정짓는 차원으로까지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 됐어요. 이제 잘 해내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아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예의상 성도라고 부를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터프가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라고 할 사람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 가운데 세상에도 없을 음행이 있으니 네가 거듭나지 않은 증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세상에도 없는 은욕이 있으니, 이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모르는구나. 와.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통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함으로 죄를 이기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확인해갈수록, 인정할수록, 받아들일수록, 믿을수록, 그 인식을 확대할수록 죄를 이기는 승리 생활이 도출돼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린 그 사실을 인식해 나가야 합니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와!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럴수록 죄와 사망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루터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내게 와서 루터가 이 안에 삽니까? 라고 두드리면 예, 제가 루터입니다 하고 문을 열어주면 죄가 들어왔다. 근데 이제는
죄가 와서 내게 두드립니다. 루터가 이 안에 삽니까? 루터가 얘기합니다. 아니, 루터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다른 집으로 가시지요. 여러분, 이게 들으면 되게 좋은 전래동화 같은 얘기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인식은요, 학습이나 훈련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로마서 8장이 나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와 알티 킨들 사이의 대화를 읽어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3단 논법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베스트 웨이는 아닙니다. 우린 청교도들의 3단 논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뒤가 바뀐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던 여리고 앞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 유혹의 끈적거림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영에 뭐예요? 내 영과 더불어 뭐예요? 내 중심에 연역법, 3단 논법 아니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열어 보이시는 겁니다. 와, 내가 새 거구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해 의식이 없었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 전에 거듭난지 안 난지 저도 청교도 관점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복음주의 관점으로 거듭났고, 아무튼 복잡해요. 확실한 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7월 마지막 주 어느 날 밤 성령께서 오셔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제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나는 같이 술 먹고 놀던 내 친구들과 다른 구별된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죄된 아담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가 나의 공기이며 죄는 가스라는 사실이 학습이 아닌 생명에 대한 인식으로 각인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랑은 나의 데스티니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나의 데스티니예요. 학습과 훈련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새 생명을 인식함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주변부는 이랬어요. 머리끝부터 저 엉치뼈까지요. 아주 이거는 아주 성령 체험의 클리셰예요. 불이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음은 뜨거워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만지고 채워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서러움들이 빠져나가고 쓴 것들이 빠져나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호흡곤란과 스트레스성 호흡곤란과 축농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치유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모든 것들은,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은 더 나아가서요, 제 입에 혀가 말리고 이상한 언어가 입에서 막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방언이구나. 이게 성령 세례구나. 그 속에서요, 막 입에선 방언이 터지고 눈에선 눈물이 쏟아지고 코에선 콧물이 터지고 물이란 물은 다 나오고 막 몸은 막 떨리기도 하고 막 뜨거운 불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밖에서 보면 다 개별적으로 인식됐어요. 그때 제가 수련회 있었는데 쟤는 몸이 떠는구나, 쟤는 방언이 터졌구나, 쟤는 치유받은구나, 부분적으로 인식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인식의 밖에 있었어요. 제 중심부의 인식은 이거였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이 모든 주변적 현상들은 뭐예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첼로, 큰 북, 작은 북,
피아노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각자 놀면 그건 음악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심포니로 어우러지면요, 피아노 소리도 사라지고 첼로 소리도 사라지고 바이올린 소리도 사라져요.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의 흐름만이 내 안에 남아요. 성령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치유를 얘기할 거예요. 방언을 얘기할 거예요. 몸의 진동을 얘기할 거예요. 불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복음의 길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심포니의 노랫가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나는 새 것이구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라. 내 안에 아담의 생명은 끝났고 둘째 아담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사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구원의 복된 확신이라고 합니다. 청교도의 3단 논법도 아닙니다. 복음주의 3단 논법도 아닙니다. 성령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인식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 성령의 인침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 성령의 인침을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즉 믿음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옛 생명이 끝난 영의 차원을 통과한 모든 성도들은 두 번째, 성령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그 거듭난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식하는 둘째 은총이 필요하다고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성령 세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챕터를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 할렐루야.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역촉이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던 중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감동하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 동네 가장 핫플레이스, 서울에서도 핫플레이스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감동이었어요. 다음날 저희 한 20여 명이 그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광장 한복판에 이 머릿돌 같은 거 이런 게 꽉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서서 주님의 주권을 찬양해야 되는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감동이었어요. 그곳에 20여 명이 둘러섰어요.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주님께 속했음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작은 이슈들이 발생했어요. 아주 마이너한 문제예요. 아주 작은 이슈들이에요. 일단 거기 한 400~500명이 우리를 미친 사람들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이슈. 두 번째 아주 작은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지역을 이제 지키고 계시던 그 가드들께서 한 30~40명이 몰려오기 시작하셨어요. 머리를 깍두기 모양 깎으시고 몸은 까만 양복에 체형이 냉장고 체형 아세요? 냉장고 한 40대가 저희를, 까만 냉장고 40대가 저희를 둘러쌌어요. 이게 왜 작은 이슈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요. 우리 안에 지으신 분이 온 땅을 소유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데요. 이건 작은 이슈예요. 그 순간 제가 그곳에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 20여 명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리어 말미암아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의 직접적이고, 할렐루야, 즉각적인 증거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한 지체는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하신 가운데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놀라우심이 인식되면서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300명 400명 있던 냉장고 형님들이 계시던 막 우는 거예요. 거기 있던 또 다른 한 형제는요,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는 사랑을 받고 떨리는 사랑을 받지만 우리는 단 하나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그 거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의식이 우리를 덮은 거예요. 그 순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그 순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그곳을 덮는 임재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몸에 타이트한 옷을 입고 세일즈 하시는 누님들이 계셨어요. 음악 틀고 컴퓨터를 팔고 계셨어요. 이 컴퓨터 광고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음악을 껐어요. 그 접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에 지상철이었어요. 2층에서 전철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 그 냉장고 형님들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서 말했어요. 이게 저희가 직업이라서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인식했어요. 그 땅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거기 왕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성령의 증거 가운데 그 사실을 인식하고 걸어나가는 것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좋은 아빠일 수가 없고 좋은 남편일 수 없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길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의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주하심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증거해 주시길 이제 두 손 들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통해 당신이 아빠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 당신이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통해 당신이 아내가 되어 주시고 엄마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시여, 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용서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용서하는 생명,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말했던 그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용서하도록 그 생명에게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는 무릎을 치며 일어나 말했습니다.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데스바네아에서 유혹의 도가니 땅, 세상 사랑의 도가니 땅 속에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거리에서 증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 것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되었음을 증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순절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피난처가 되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할렐루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나의 가데스바네 나의 유혹의 자리 위에 나의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역사의 맛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주님 나에게 무슨 죄를 부어주시고 마틴 노이드 존스 박사가 얘기한 두 번째 축복의 은혜가 주님 온 성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나의 눈 열어보게 하소서. 꿈꾸게 하시네.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내주 의식을 우리가 설교 듣고 설교하는 정도에는요 우리 지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는요 성령님이 돋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그냥 나는 저들 앞에 메뚜기입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유혹 안에서 그리스도 내주 의식으로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요 이 유혹은 내 기회입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기회 놓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말할까요? 성령 하나님, 나의 지성을 의지하여 복음의 요체를 알려 했던 복음의 요체를 훈련하려 했던 자아 신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요체인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놀라운 신비를 인식하고 알고 그것 위에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성령의 역사들을 부어주시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데스바네 위에 나의 유혹의 자리 위에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 구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은 성령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가데스바네아 위에서 메뚜기 의식이 그리스도의 내주 의식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들이 그리스도의 내주 의식에 의해 삼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내주 의식들이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육, 주님 그리스도와의 분리의식, 하나님 부재의식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이 시간 성령님 임하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그 생명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이시며 그 생명의 거룩함을 보이시며 그 생명의 왕되심을 보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둘째 축복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지성적 단계에서 복음의 영성적 단계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림하시옵소서. 가데스바네에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십니까?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십니까? 좋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용서하려고 하십니까? 죄를 이기려고 하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린 져왔고 질 것이며 우리는 무력함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통해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시여 나를 통해 사랑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에 나를 통해 섬기시옵소서. 그리스도시여 나를 통해 거룩하시고 그리스도시여 나를 통해 지혜로우시며 그리스도시여 나를 통해 승리하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럼 두 손 한 번 들고 그리스도께 의탁합시다. 이것은 포기 선언, 투항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시여 나를 통해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시여 나를 통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시여 나를 통해 이기시며 그리스도시여 나를 통해 운행하시옵소서. 그리스도시여 나를 통해 살아내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훈련으로는 결국 복음 앞에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복음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될 수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에 항상 머물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다양한 바이올린의 역사, 피아노의 역사, 드럼의 역사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하모니를 통해 우리 안에 웅변하시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기를 바란다. 네가 나의 것임을 알기를 바란다. 네가 하늘 백성임을 알기를 바란다. 네 안에 거룩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사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그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증거들이 우리의 삶 도처에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셀 모임과 교제들 위해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